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제사를 드리다가 2명의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죽는다는 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시신을 처리하고 마음을 다잡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모세는 오늘 좀 매몰차게 보일 정도로 남은 아들들에게 이 제사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9장에서 드린 제사의 제물을 거룩한 곳으로 가서 제사장의 몫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말씀을 보면서 이게 좀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고기가 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 사실 누군가 죽는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 그것을 봤다는 것은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것도 형 둘이 죽었습니다. 장사도 제대로 못 치르고 울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모세는 그들을 다그치면서 제사를 마무리하라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고기를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너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예배라는 것은 사실 이것처럼 굉장히 엄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장난처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신중하고 엄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모세는 그 제사, 백성들의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맡은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마무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백성을 위해서 드린 속죄제의 염소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데, 근데 이미 그 고기를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또 이건 왜 이런 것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에 또 하지 않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아니면 실수로 그러는 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론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 회중의 죄를 담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일인데 아론 자신이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신이 회중의 죄를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난 그처럼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회중의 죄를 맡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기를 먹지 않고 그럴 자신이 없어서 불태웠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드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 아론의 이야기를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레위기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지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죽음이라는 벌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율법이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지켜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중심을 우리는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에 목숨 걸기보다는 오히려 그 중심을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론의 그 마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가 그 고기를 먹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전 본문을 읽으면서 어제의 본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율법은 매정한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모세의 행동을 보면서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형이 죽었는데 제사를 진행하고 그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으라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가? 참 모세가 매정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건 이렇게 엄중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때때로 내 기분이 좋으면 지키고 내 기분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내 기분이 별로면 지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이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미에 가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론의 마음을 용인해 주셨습니다. 그의 행동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여긴 그의 처사를 하나님은 옳다고 괜찮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과연 매정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율법을 판단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편의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마음과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토록 엄중하지만 그러나 그 엄중함은 우리를 올가미에 얽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라는 것.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주어진 이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까 늘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지 늘 어렵잖아요. 큐티에서 적용이 제일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함을 입은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행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너희들 지켜 그러면 잘 살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분명하고 굉장히 클리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너무나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 놓여져 있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중심을 파악하고 적용해 나가는 연습에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는 문자주의에 빠져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를 올가매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는 내 편의대로 말씀을 가져다 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파악했던 그 중심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쁘고 즐겁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